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또 다음 한 2, 3주를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의 성경 기록은 끝나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21장은 아브라함 삶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5년 만에,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시작한 지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이 사건이 되어서 그의 품 안에 안기게 된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기록되어 있고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참 긴 세월이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고 또 약속을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사실 자손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시작하셨다가 13장에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뒤에 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손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고, 또 15장에서 큰 국제전쟁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또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면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18장 그 다음 장에 이르러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에 대한 말씀들, 자손에 대한 말씀을 기억시켜 주셨지요. 25년의 긴 세월이었지만 주께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놓치지 않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렇게 쭉 인도해 오시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만나는 21장에서 그 약속이 생명에 대해서 사건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사라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25년의 시간은 길지 참 긴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약속을 따라 걸어왔지만 아브라함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해가지고 창세기 16장에서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약속의 성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아주 통으로 흔들린 적도 있었죠.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환경은 점점 아니고 이러니까 오해하고 믿음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면서 네가 열국의 어미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웃으면서 이랬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합니다.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18장에서도 이제 사라도 마음속으로 웃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도 말했습니다. 나도 내 남편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 세월이 때가 있는 법인데, 이런 말이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내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기도 한 이런 여정도 25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시죠.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가셨고,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5번 자녀에 대한 말씀도 점점 구체화되고 실체화돼 갑니다. 처음에는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그 다음에 가서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는 네 몸에서 네 상수자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는 왜 웃느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약속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21장 1절 2절에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두 절입니다만 두 절만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시면서 반복된 언어를 3번이나 쓰세요. 계속 반복해서 쓰는 언어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1절, 2절,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개의 절에서 두 문장에서 3번이나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절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1장 뒷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예정의 때에 이렇게 계속 같은 언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묵상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의 믿음에서 잘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도 많이 경험하고 참 많은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축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신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처음에서부터 여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랬습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신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를 보게 되는 여정까지 그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하나씩 묵상해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신앙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여정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뿌리내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면 인생은 통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중에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지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7교회에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에베소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7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말하면 뭡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이면서도 들을 게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게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믿음의 시작만이 아니라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느냐? 아주 외로웠겠죠. 아들 같은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니까 그 옆에 있는 롯도 복을 받아서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해지니까 다툼이 시작돼서 결국 나눠주게 됐는데 조카 롯이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마음은 아주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 가운데 섭섭함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인데 말이라도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래야 사람이지요. 근데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상처도 받았겠지요. 근데 망설임없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손 얘기를 꺼내세요. 영원까지 이르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같은 롯을 보내고 외로워하고 있구나. 상처 입었구나. 아프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인데 그 자손은 영원까지 되게 될 것이다. 롯처럼 떠나는 그런 자손이 아니라 정말 참된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또 창세기 15장에서 국제전쟁의 승리 뒤에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15장 1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합당하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북쪽왕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가나안의 중심지대에서 주목받는 족장이 됐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장정이 어떻게 북쪽에 있는 다섯 왕들의 그 연합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는 한순간에 대단한 족장으로 가나안 한가운데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는 일순간에 수많은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의 시작이기도 했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가나안 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나 고마움은 잠시고 좀 있으면 점점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신경 쓰이고 불편한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게다가 북쪽 왕들은 돌아가서 도대체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상황을 쭉 보니까 별거 아닌 족장에게 우리가 패배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별거 아닌 존재 우리가 패배했으니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러면서 큰 보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 염려와 근심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알겠습니까? 사랑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갑자기 엄청나게 주목받는 족장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하면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박수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스물스물 피어나는 두려움들 염려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제안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날 저녁에 바로 있었던 언약식인지 아니면 조금 떨어진지 몰라도 성경 것을 같이 붙여넣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그러면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짐승을 잘라서 갈라놓으면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갈 것이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짐승들의 피만큼 생명으로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동맹입니다. 동맹.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고맙다고 말하는 그 왕들이 두렵고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지만 곧 다시 큰 능력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북쪽의 왕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동맹 맺자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맹은 세상에 주는 동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요새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남북 문제도 쉽지 않고 주변 사강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북핵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생각보다 담대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담대한 내면에 사실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한미동맹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동맹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맹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우리 동맹 맺자 그러세요. 그 방법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동맹은 피로 맺은 생명의 동맹이요 피로 맺은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걸 약속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아무도 모르는 깊은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피어 올라올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다가가셔서 아브라함 우리 동맹 맺자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곧 말씀의 신실하심입니다. 말씀의 신실하심,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은 신실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신실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을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는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아멘. 이사야 14장 27절 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5절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어찌하여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느냐?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지하셨습니다. 왜 웃느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왜 웃느냐? 저 안 웃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는구나. 왜 웃느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21장 이르러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인 때에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셨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계속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분이셨고 분이셨고 분이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재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현재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현재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현재형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말씀으로 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말씀대로 내게 행하셔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왜 내게는 그 음성이 안 들릴까? 이러면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왜 내게 안 들립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왜 제게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나는 못 듣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 말씀이 안 느껴지는 겁니까? 이래서 아파하고, 이래서 힘들어하고, 이래서 정말 주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 우리는 안 들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의 음성에 듣기를 원한단 말을 하면서도 정작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느라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주염성이 들려와도 금성이 그냥 스쳐가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문제는 입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면서 귀는 세상을 향해서 혼동 열려 있으니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만 주를 향해 여는 것이 아니라 귀도 주 앞에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시는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릴 때 아파하면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에 대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7절,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지금 사라는 인생 최고의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요, 저주받은 여인이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90살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에서 생리는 끝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른 토막 같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장막 밖에서 두고 웃었던 이유가, 그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라에게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아도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무엇이 사라를 기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주받은 주홍 글씨가 딱 적혀있는 여인인데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라는 평생 슬퍼하도록 살도록 낙인지켜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웃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사람, 하도 슬픈 일이 많아서 웃음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웃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사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근데 10개월 전에 몸에 변화가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사라가 뭔가 평생 안 느꼈던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혹시 이것이 생명은 아닌가? 여러분, 그때 사라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생명이 있다 한들 몸이 감당하겠습니까? 주시려면 좀 때 좀 낮춰주시지. 몸이 다 끝났는데 생명이 안에 있어도 나와야 생명이죠. 그 늙은 몸이 어떻게 아이를 해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마도 생각하기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건 웃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건 더 괴로운 일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라는 무엇을 봤을까요? 손발을 봤겠죠. 눈, 코를 봤겠죠. 붙어 있는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이삭이다. 이츠학,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1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 이름은 이츠학, 이삭이다. 사라가 어땠을까요? 웃었겠죠.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던 천연 같은 짐을 짊고 있던 여인이 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었을까요? 제가 말씀 웃어, 저도 웃어, 어떻게 이렇게 웃었을까요? 아니, 여자니까 호호호호 이렇게 웃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웃었을까요?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던 여인이 웃는 것이 죄예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그것이 상처가 됐던 여인이 웃기 시작한 호호호 호호호. 여러분, 어떻게 웃었을까요? 말합니다.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어요. 호호호호. 내게 일어난 일을 말하면 다 웃게 될 거예요. 예, 저도 웃고 있어. 호호호호. 어느 누가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으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호호호호.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어요. 호호호호. 제가 우리 아내에게 웃어보라 그랬어요. 당황해 하더라고요. 마음의 눈을 뜨고 사라를 보고 마음의 길을 열고 사라의 웃음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사라가 느껴졌습니다. 버림받은 여인, 저주받았던 여인, 웃을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빼앗겨버린 여인, 그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웃음이 이 땅의 모든 절망한 사람들, 울고 있고 무너지고 슬픈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사라의 웃음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웃음소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라와 같이 웃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사라에게 주신 웃음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라와 같이 웃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쁨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쁨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상의 올리브 기름을 평가한다. 최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6일 동안 만들고 그 모든 걸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어떻게 기뻤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살 동네를 에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쁨의 땅. 여러분, 그분이 기쁨이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기쁨인 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서부터 기쁨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사라처럼 웃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주는 웃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 한때 이스마엘이 기쁨을 주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줬지요. 어느 날 여종의 아이는 여주인의 아들입니다. 딱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을 안았지요. 기쁨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왔지요. 다툼이 왔죠. 아브라함도 상처받고 사라도 상처받고 하갈도 상처받고 이스마엘 다 억울하고 다 분하고 다 거절당하고 다 분노하고. 이스마엘은 뭡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나, 여러분, 그러면은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 다음 주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삭을 다 아는 사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 여인의 말이 옳다 그래요. 여러분, 이삭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도 이스마엘의 기쁨을 안 놓고 있으면은 집안에서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두 웃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삭의 웃음이 여러분 가정을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웃음에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해 주는 기쁨은 곧 분열과 다툼과 다 슬픕니다. 다 아픕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다 억울합니다. 다 억울합니다. 다 억울합니다. 부모도 억울하고 자식도 억울하고 다 억울해지는 것이 이스마엘의 웃음입니다. 이스마엘의 웃음을 벗어버리고 이삭의 웃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음성을 마음에 다 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이삭의 기쁨을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